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잖아요, 맞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죠. 교제하는 사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이 돌아섰다.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이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는 거죠. 헤어진 거예요. 남남이 된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저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돌아섰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솔로몬이 이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그런 솔로몬이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솔로몬은 왕위 계승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이 되죠. 그 솔로몬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3절이에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봐야지만 이게 더 확 와닿아요. 열왕기상 3장 3절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까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3장 3절 뒤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맞죠? 먼저 사랑했다고 고백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뭐예요?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왕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지명이에요. 지금처럼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지명이에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쉽게 말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1,000번제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압축돼요. 뭐냐면은 1,000번의 제사,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자,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번 수련회에서도 배웠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의 예배와는 다르지만 이들이 솔로몬이 드린 기본에서 드린 1,000번제의 내용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드린 제사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았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죄사함 받았어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제사도 왜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핵심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결단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 뭐다?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문맥이 맞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솔로몬의 이런 결단과 의지와 마음을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1,000번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 표현,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죠. 이렇게 물으시죠.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하나를 줄게,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많죠. 동일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죠?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까 한 가지 구해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많죠. 여기서 이미 판가름 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솔로몬의 이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어때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솔로몬이 정말 그럴까?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솔로몬이 정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들, 정말 유명한 분들, 믿음의 대가들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그 고백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고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솔로몬을 이해할 수 없어요. 1,000번제를 이해할 수 없죠.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소 1,000마리,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당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지금 뭐 황소 400만 원, 비쌀 때는 400만 원 뭐 이렇게 나갈 때 있어요. 그 2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소 1,000마리 얼마예요? 얼마예요? 20억 아닌가요? 20억이죠. 한 번의 예배로 20억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온갖 말들이 많겠죠. 그걸로 뭐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되지 왜 그렇게, 맞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구했고 번제를 드렸고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랬던 솔로몬, 이러한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결단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건요, 찬양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성가대에서 섬기잖아요.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영상과 음량으로 섬기고 목동 임원들로 섬기는 것. 그리고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하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짓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왜 그렇게 해?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헌금할 돈 있으면 옷이라도 하나 더 사 입겠다. 왜 이렇게 좋은 날에 거기에 있냐? 참 이해 안 된다.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동부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있죠. 그렇죠.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을 사겠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한 이유예요. 끝까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간 것들이 있어요. 무언가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과 여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간 것은 금과 여자예요. 금과 여자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솔로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어요. 한 주가 지났죠. 한 주보다 좀 더 지났어요. 다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그 은혜는 그때가 족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금방 다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수련회에 받은 은혜가 왜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더 이상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추억이 돼버리는 거죠.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붙들지 않아요. 왜요? 붙들거나 붙들지 않아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붙들지 않아요. 간절히 붙들지 않아요. 은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붙들 이유도 없어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죠. 바로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것을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 그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나도 처음에 그것이 그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찬란했어요. 정말 찬란했어요. 성경은 그 찬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솔로몬의 인생은 어때요? 비참해요. 왠 줄 아세요? 솔로몬이 이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자 금과 여자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죠. 한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요. 그러자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돼요. 처음에는 산당이 없었어요. 이방 신을 제사하는 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산당들을 만들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곳에서 이방 신을 예배하죠. 제사 드려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금의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이 어때요? 솔로몬은 어때요? 자신의 업적을 더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뒤에 잘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금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업적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진 거죠. 바로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 성경은 죄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이것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돼요. 너무나도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일 국가였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비참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분열되어서 어때요? 결국에는 그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인생이 보나마나 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보나마나 뻔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돼요.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설마? 아니요.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살 길이에요. 붙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간절히 붙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길은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들으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번 말씀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두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난 그 상태로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건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말씀 보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겠다고, 모른다면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바로 알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